저희는 지난주 사망과 사항을 생각해 봤는데요. 사망에서는 개신교와 카톨릭의 회개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사망 내용을 보시면 회개가 죄를 위한 어떤 배상으로서 또는 죄 용서의 어떤 원인이 되는 것으로 의지해서는 안 된다. 죄 용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행위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 고해 성사가 문제가 되었지만 카톨릭 이제 신부들도 그렇고 종교개혁가들도 그렇고 죄를 고백하는 것 자체, 고해 성사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서로 죄를 고백하고 이렇게 용서하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고백은 자유롭게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신부들이 사죄의 선언을 해서 그 사람들이 죄책감을 벗는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가 죄의 고백을 하고 사죄의 선언이 있다. 이게 같은 의미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다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고해 성사를 한 이후에, 고해 성사할 때 사제든 목사님이든 성직자가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용서할 때 있어서 방법이 카톨릭은 보속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내가 죄값을 치루어서 그 회개의 행위로 말미암아 용서받는다라는 개념이 문제가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배상하는 걸 통해서, 보속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주님의 십자가는 보여주기식의 하나님의 사랑일 뿐이다.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가 없어도 용서를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회개는 꼭 필요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회개와 회개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항에서는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항을 보시게 되면 너무 작은 죄라서 정죄를 받지 않아도 되는 죄가 없는 것처럼 너무 커서 참으로 회개하는 자들을 정죄할 만큼 큰 죄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이 신앙고백서 이 부분의 핵심이에요. 자, 아무리 작은 죄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을 만큼 그 죄는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거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럼 이게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이건 가벼운 죄라고 생각한 것은 신성모독을 한 거랑 똑같기 때문에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생각하는 아무리 큰 죄도,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다른 사람을 사고 팔거나 하는 인신매매 이런 죄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으신 거죠. 왜요? 하나님 사랑이 더 크니까. 그래서 존 뉴턴의 이야기를 했어요. 1772년에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한 존 뉴턴이 원래 이제 노예무역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쓴 것이 이 시였다.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셨다. 다만 용서받지 못할 죄가 딱 하나 있어요. 뭘까요? 이렇게 똑똑하세요. 성령을 모욕하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예요. 이건 바리새인들이 그동안 없었던,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건 듣도 보도 못한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저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주님이 화가 나셨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면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지금 성령이 하신 일을 귀신이 하는 일을 했다고 주님 화를 내시는 거예요. 사람을 회방하고 주님을 회방하는 것은 아직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용서하심을 얻지만 성령이 하신 일을 회방하는 것은, 모욕하는 것은 용서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 하면 성령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게 했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그리스도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세요. 이것을 알고 난 이후에도 이게 성령의 사역이 아니라 누구의 사역이요? 귀신의 사역이고 사탄의 사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용서받지 못할 죄다.
다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이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안 지어요. 왜 안 짓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하신 일이 성령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사탄이 한 일이라고, 예수님은 사탄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를 지을 가능성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을 하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대부분은 기억나시는데 몇몇 분들은 눈이 말똥말똥 하세요. 자, 오늘은 5항과 6항입니다. 5항과 6항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개별적인 죄를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5항을 보시게 되면 사람들은 일종의 일반적인 회개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자기의 특정한 죄들을 개별적으로 회개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의무다. 재밌는 문장이죠. 사람들은 일종의 일반적인 회개로 만족해야 된다, 해서는 안 된다. 그럼 일반적인 회개가 뭐냐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근데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자기도 몰라요. 회개하라니까 저 죄인인가 봐요. 용서해 주세요.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가 죄인인지 모르고 있다가도 우리 영성훈련 들어가면 시키는 게 있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 제목이 떠오르지 않을 때 이거 기도를 반복시켜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내 죄가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이런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그러다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자기 죄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우리가 기도에 이렇게 모여서 자, 우리 다 죄입니다. 우리 다 같이 회개기도 합시다. 주여 하시고 회개도 하셔서 주여! 를 외쳤는데 죄가 생각이 나요, 안 나요? 그럼 뭐예요? 그때부터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그리고 막 고민하면서 찾아요. 그러면서 그냥 억지로 찾아서 기도했어요. 그럼 이게 진심으로 한 회개 기도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한번 예를 들어보면 남자랑 여자랑 많이 싸워요. 그죠? 특히 부부간에 많이 싸우고 연애할 때 많이 싸워요. 그러면 남자들은 여자가 화를 내면, 삐지거나 화를 내면 일단 미안은 해요. 근데 둔해서 잘 몰라. 그래서 일단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안해. 그럼 여자들은 뭐라 그래요? 아직 띄우면 안 되는데 뭐가 미안한데 이러고 시작하죠. 이게 아주 잘못된 대화의 전형적인 패턴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 남자가 미안해 그러면 여자가 뭐가 미안한데? 그냥 다 미안해. 그냥이 뭐야?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알고나 있어? 그럼 남자는 짜증이 날까요, 안 날까요? 일단 화난 것 같아서 미안하다 그랬는데 자꾸 이렇게 따지고 들면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되죠. 그러면 너 정말 모르는구나,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 그리고 여자는 더 화를 내요. 그럼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것이죠. 아직 집에서 익숙하시죠? 그죠? 모든 사람들 다 익숙해요. 그러면 남자는 내가 아직 잘못은 한 것 같긴 한데 뭘 잘못했는지 잘 몰라요. 근데 사과해야 될 것 같아서, 마음을 풀어줘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사과를 했어요. 근데 안 받아주면 억울해요. 자, 여자 입장에서는 이 남자가 나를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어요. 맨날 얘기해도 남자는 까먹고 모른대. 그러니까 여자는 그래서 화가 나요. 그래서 이런 관계 속에서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다 보면 상황이 점점 악화가 되죠. 서로에 대한 신뢰감이 없어지게 되죠. 근데 남자랑 여자랑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생각하는 구조가 다르대요. 그러니까 여자가 생각하는 거랑 남자랑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남자든 여자든 해야 되는 게 있대요. 그래서 남자들은 첫 번째로 구체적인 사과, 내가 어떤 행동을 한 게 미안해 라고 얘기해야 된대요. 근데 남자들은 이걸 몰라요. 그죠? 그다음에 감정적으로 인정해야 돼요. 여자의 감정을 먼저 받아들이고 그래서 화가 났구나 라고 공감을 해줘야 되는데
머리로 생각하다 보니까 공감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게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라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남자의 행동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여자들이 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왜 화났는지를 남자한테 알려줘야 돼요. 맨날 화를 냈으니까 알겠지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남자들은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렇게 화를 내지 않거든. 그런 방향으로 화를 내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왜 화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그 다음 남자가 이해할 수 있는 기회, 시간과 기회를 주고, 세 번째로는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을 때는 그래, 다음부터 그러지 마. 그리고 사과를 받아들여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화는 이렇게 해야 된대요.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남자가 아까 내가 핸드폰만 보면서 너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어. 미안해. 그래, 네가 그때는 그렇게 해서 내가 정말 무시당하는 기분이라 정말 기분이 나빴어. 다음부터 그러지 마. 그랬더니 남자가 내가 그런 기분이 들 거라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어. 앞으로는 네가 이야기할 때 집중할게. 이게 정상적인 대화래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여자들은 맨날 얘기해 알아? 근데 남자들은 맨날 얘기 안 하면 몰라요.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둔해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아량을 베푸셔서 화가 났을 때는 왜 화났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대화가 제대로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회개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잘못했다고 하는데 뭘 잘못했는지 몰라서 이유를 찾아야 돼요. 내가 뭘 잘못했지? 회개기도 하려는데 내 죄인인 것 같기는 한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그러니까 남자들처럼 다 하나님 그냥 다 잘못했어요. 근데 구체적이에요? 구체적이지 않아요. 개별적인 회개를 하라 그랬는데 구체적이지 않은 거예요. 잘못한 것은 알지만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해야 돼요. 근데 이걸 또 한번 예를 들게 되면 어떤 목사님이 있었어요. 두 여자분이 와서 상담을 하는데 한 여자분은 자기가 큰 죄를 지었다고 막 계속 우는 거예요. 근데 옆에 같이 온 여자는 쟤는 왜 저래 막 이러면서 나는 목사님 죄를 짓긴 했지만 저 여자처럼 이렇게 큰 죄를 짓지는 않고 살면서 그냥 소소하게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을 지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 목사님이 시켰어요. 많이 우는 여자한테는 뭘 시켰을까요? 가서 돌멩이 큰 거 한 개 주워오라. 제일 큰 돌멩이 주워오라고. 이 여자한테는 소소하게 죄를 지었다니까 돌멩이 여러 개 주워오라고. 둘이 가서 막 돌멩이를 주워왔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한 번쯤 들어봤죠? 자, 이제 갖고 온 자리에다 갖다 놓으라고. 자, 큰 거 하나 들고 온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어디서 갖고 온지 알죠? 갖다 놓는 게 쉬워요. 근데 여러 개 들고 온 사람은 이게 어디 있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잘 못 갖다 놓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큰 죄를 짓고 통회하며 자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총을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이러저런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께 죄책감이 없이 지낸 사람은 많은 죄를 짓고도 구체적으로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도 못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항에서 작은 죄라도 어떤 죄예요? 치명적인 죄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소홀하게 생각하니까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건 알지만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라면서 그 죄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고마운 마음도 없는 것이죠. 우리의 상태가 왜 화났는지 이유도 모르고 사과하는 남자들 또는 두 번째 여인처럼 죄를 사소하다고 생각해서 난 큰 죄 짓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크게 잘못하지 않았거든요. 잘못한 걸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회개는 문제의 핵심, 내가 진짜로 뭘 잘못했는지를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회개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내가 얼마나 불순종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벼이 여겼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 좋은 것인지를 깨닫고 내 모습을 슬퍼하게 되고 그런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신앙 고백은 일반적인 회개에 안주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배부른 상태가 되면 우리가 더 이상 주님을 찾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날마다 밤에 잠자기 전에 오늘은 내가 또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구체적으로 회개하다 보면 이런 나까지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참 좋아지는 것이죠.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식사를 해요. 그 마태를 부르실 때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같이 예수님과 식사하는 걸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합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 누군데 그것도 모르고 같이 밥을 먹어? 도대체 저분은 뭐하러 온 거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의인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주님 부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동안은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용서도 필요 없어요. 은혜가 필요 없어요. 근데 내가 죄인일 때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용서가 필요한 것이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설픈 회개, 일반적인 회개가 아니라 나는 회개했으니 나는 이제 의롭게 되었지라고 그냥 자기 만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으로 회개하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시게 되면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읽었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이야기하는데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고 세리의 회개 기도가 있어요.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롭다라고 믿어요. 다른 사람들을 멸시해. 나는 남들보다 뛰어나. 나 급이 다른 사람이야. 난 저 사람들하고 격이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저 세리랑도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요. 내가 11조도 열심히 드려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죄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또 11조도 드립니다. 오늘날로 보면 교회에 꼬박꼬박 나와서 예배를 다 드리고 헌금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하겠죠. 열심히 예배도 참석하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해요. 그런 사람들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마음에 죄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속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행동을 보고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한 게 아니라 앞에서 자랑스럽게 사람들 들으라고 한 기도거든요. 반면 세리는 하나님의 전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감히 하늘도 못 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그는 사람들의 인식에 나라를 배신하고 사람들의 고요를 빨아먹는 세리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남들이 보기에도 나쁜 사람이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해도 죄인인 거예요. 유구무원이라고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말 말고는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세리의 기도,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는 사람은 자기의 의를 믿고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회개의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회개가 두 종류가 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는 게 있고 개인적인 죄를 회개하는 게 있어요.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보시게 되면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내려오지 않아요. 사람들 우리 인도자가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저 위에 영광이 보이지만 인도자가 없으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으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중보기도 하고.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어느덧 말씀을 읽다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포로 기간이 70년이라고 말씀하셨구나. 우리가 이제 70년이 다 되어가니 회개하면 하나님 회복시키시겠구나.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회개 기도를 해요. 또 포로 기간 이후에 이스라엘이 범죄하는 모습을 보면서 에스라가 회개 기도를 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헤미야가 회개 기도를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또한 개인적인 기도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지난번에 주일에 말씀 보았던 것처럼 밧세바와 간음을 한 다윗이 회개 기도를 하고, 또한 요나가 불순종하고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 기도하고, 또한 남유다를 망하게 했던 악한 왕이 있어요. 므낫세요. 그가 포로로 끌려가 보니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달아요. 그 자리에서 회개 기도하고, 또한 욥은 요새 계속 새벽에 욥기 보고 계시죠? 나름대로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고 그 믿음이 참 좋은데 자기가 의롭다라고 막 얘기했다가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제가 함부로 얘기했네요.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 기도하고, 또한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집 나갔던 아들이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 회개하는 장면, 그 다음에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의 회개 기도, 예수님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의 통곡하며 회개하는 기도들, 그런 개인적으로 회개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이 두 가지 기도는 모두 다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죄를 고백하면서 책임감을 표현합니다. 민족의 죄도 누구의 죄예요? 나의 죄예요. 만약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 민족이 어려워졌다 그러면 누구 죄예요? 내 죄로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의로워서 구원받아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의존해서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용서하셔야 내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요. 네 번째로는 진정한 변화와 죄에서 돌이키려는 의지를 보여줘요. 하나님 내가 이 죄의 길에서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만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일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 원합니다. 이런 회개 기도들은 단순히 후회가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꾸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죄를 지면 괴로워해요. 그리고 자기 죄를 깨닫습니다. 근데 죄에 대한 반응이 달라요. 한편으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 죄를 깨달으면 어디 저기 구석에 들어가서 아이고 미친놈 이러면서 자책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비하를 해.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난 역시 이거밖에 안 돼. 자기 비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이세요? 자기 비하를 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하세요? 이 죄책감과 회개는 비슷한 것 같지만 아주 달라요. 죄책감은 자기 정죄와 자기 자신을 가치 없다라고 여기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저지른 특정한 행동에 초점을 맞춰서 또 그것 때문에 수치심을 느껴서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없이 움츠러들고 숨고 싶고 사라지고 싶고 남들을 피해서 잠수 타는 사람들이 주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내가 뭐 그렇지 뭐 난 이거밖에 되지 않아. 하나님이 내가 너 용서해 줄게 그래도 하나님의 용서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회개의 길을 막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스스로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게 죄책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죄인이라고 몰아가기 때문에 회개 기도를 한 후에도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거 확신하지 못하고 나는 용서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가 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부담감은 가져야 되지만 죄책감으로 나 자신을 비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회개는 무엇이냐면 나는 부패하고 무기력한 존재야.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난 이거밖에 안 돼.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겠어.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저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셨겠어. 오죽 내가 그것을 못 믿을 만하면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것을 믿게끔 하셨겠어.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고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네. 그럼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더 바르게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게 만드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죄송한 마음은 가지지만 나를 비하하거나 비관하거나 낙심하는 그런 학대하는 마음은 없어요. 오히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더 감사하게 만드는 것이 진짜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에는 극단적인 면이 두 개가 존재해요. 첫 번째가 나는 철저하게 타락해서 부족한 존재라는 것.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삼위일체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거예요. 우리 회개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고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게 하셔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로 나를 용서하실 때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6항을 가서 보시게 되면 모든 사람은 자기의 죄를 사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죄에 대해 용서를 간구해야 한다. 그렇게 하고 그 죄를 버릴 때 그는 긍휼을 잊게 된다. 따라서 형제 또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욕을 끼친 자는 자발적으로 그리고 사적으로 또는 공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슬퍼해야 한다. 그리고 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죄를 밝혀야 한다. 그 까닭에 그들은 그와 화해하고 사랑으로 그를 영접해 주어야 한다. 말 자체는 다 이해가 되시죠? 이거 구체적으로 이걸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6항은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적인 죄는 누구에게 고백하냐 하면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또한 생각으로 심각한 죄를 지었어요. 남들한테 얘기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 거는 누구한테만 가서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께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지은 죄가 교회나 공동체에 또 가정에 큰 해를 입혔어요. 그러면 그 죄는 하나님에게도 용서를 받지만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회개의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을 두 개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또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욕을 끼친 자라고 말씀하는데 이게 교회 공동체에 죄를 짓게 하는 악 영향을 주는 것이라면 죄를 공식적으로 고백하고 또 고백한 자를 우리는 사랑으로 용서하고 받아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적 부도덕과 스캔들, 거짓 교훈이나 이단행위,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들, 사회적으로 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범죄 등이 이 공적인 영역에 속해요. 자, 성적인 부도덕과 스캔들은 다윗과 밧세바의 경우에서 보셨죠? 자, 다윗이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가 회개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잘 맺는다는 다윗도 저런데? 그럼 우리도 죄 지어도 하나님 벌 안 주시는 거 아니야? 그럼 나도 죄도 지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다른 사람들이 담대함을 얻어서 같이 죄를 짓게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공식적으로
회개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3.1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성도들을 추행해 있는데 자기가 잘못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끝까지 변명하다가 결국 딴 데 가서 개척해서 또 그 좋아하는 사람들이 따라가니까 개척해서 홍대 쪽에서 또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 아니거든요.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은 후에 그래도 사람들이 받아주면 목회를 할 수는 있지만 자기 죄를 죄가 아닌 것처럼 뻔뻔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뭐 거짓 교훈이나 이단 행위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안에 많이 있어 왔어요. 뭐 설명 안 드려도 되고요. 또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들은 뭐가 있을까요? 교회 분열을 조장하거나 공금횡령하는 것들이 이런 거에 속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책망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분열을 했어요. 나 베드로파야, 나 바울파야, 나 말씀 잘 전하는 아볼로파야, 나는 이도저도 사람이 아니고 낄 데가 없으니까 난 예수님파야. 누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느냐? 바울이 막 책망하잖아요. 왜 교회를 분열시키고 갈라치게 하느냐? 심각한 죄거든요. 또 빌립보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열심히 봉사하는 두 여자가 싸워요. 누구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교회가 아주 난감한 처지에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열심히 안 하면 쫓아라도 낼 텐데, 그죠? 열심히 하는 두 사람이 나눠서 싸우니까 교회가 큰 해를 입거든요. 또한 사회적 스캔들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명일동에 있는 큰 교회에서 아들한테 교회를 물려줬죠. 그것 때문에 전도가 얼마나 막혔는지 몰라요. 근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교회 헌법에 의하면 실은 치리의 대상이에요. 오늘날은 치리가 사라졌어요. 만약 누가 잘못했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뭐 교회 당분간 나오지 마세요. 몇 달 동안 나오지 마세요. 아니면은 세례 받을 수 없어요. 막 이런 하면 요즘 사람들 뭐라 그러겠어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딴 교회 가버려요. 그러니까 치리 하나 많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치리가 그냥 없어지고 교인들 눈치 보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모습들이 되었는데 실은 교회 안에 치리가 필요해요.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치리가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아들이 안 믿는 여자랑 결혼해도 장로님 가정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치리하기도 하고, 주일 성수 안 했다고 치리하기도 하고. 실은 주기철 목사님 아주 대표적인 예가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 산정형교회 사실 때 주기철 목사님의 선생님이 누구였냐면 조만식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예배를 딱 시작했는데 조만식 장로님이 5분 늦게 들어온 거예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 회의를 하고 오는데 좀 늦었어요. 5분 늦게 들어오니까 목사님이 앞에 서 있다 말고, 장로님 예배 끝날 때까지 거기 서서 예배 드리십시오. 장로님이 어떻게 예배를 늦을 수가 있습니까? 장로님이 예배를 늦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큰 소리를 쳤더니 장로님이 그 뒤에 문 앞에 서서 끝까지 예배를 드렸어요. 자, 조만식 장로님은 모두가 존경하는 분이었어요. 주기철 목사님의 스승이셨어요. 교회의 장로님이세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은 자기 스승이자 장로님이지만 하나님보다는 먼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정해진 시간을 어겼다고 치리를 하신 거예요. 근데 더 대단하신 분은 장로님이죠. 조만식 장로님은 시키는 대로 그대로 있었어요. 만약 제가 장로님들한테 좀 늦게 들어왔다고, 장로님 그 뒤에 서서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 뭐라 그러시겠어요? 어디 장로한테 그리고 화를 내시지 않겠어요? 근데 이 조만식 장로님이 대단하신 게 예배가 끝나고 앞으로 나오셔서 하나님과 목사님과 성도들 앞에서 회개를 하십니다. 내가 장로로서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또한 목사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모습도 보여주긴 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진실해야 되는데 장로가 되어가지고 내 바쁜 일 때문에 하나님과의 시간을 어겼으니 내가 잘못했다고, 여러분들에게 본이 되지 않았다고 공식적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이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에게 본이 되게 행동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직분이 어려운 직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을 보시면 바울이 베드로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혼내는 장면이 나와요. 갈라디아에서 이방인들과 식사하는데 야고보에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자예요. 유대인의 율법에는 이방인과 밥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혼날까봐 무서워서 베드로가 도망가니까 몇 사람이 따라간다고요. 근데 이거는 앞으로 지금 이방인들이 많아지는 이 교회 안에서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대놓고 자기보다 선배이지만 베드로를 놓고 혼내는 거예요. 치리하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는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죠.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근데 이 공식적인 이제 죄의 고백, 그러니까 치리하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한테 창피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창피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또 회개한 자들과 함께 화해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영접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하는 것이 공식적인 회개입니다. 혹시 내가 누군가에게 무리를 일으키고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일을 했다면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우리 안에 악의 모습을 버리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세워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 참된 회개라는 것은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고, 또한 공적으로는 교회의 공동체가 죄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사랑으로 연합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이 죄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비난하려고 회개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공적이든 사적이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죄가 있고 부족한 공동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을 경험하라고 회개하라고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봉화영교회와 봉화영교회 성도들,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개인적인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하며 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원하고, 또 공동체적으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회개하며 서로 그 모습들을 버리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